학교 선생님을 지낸 김용택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디만큼 오고 있을 그대를 생각합니다. 그대가 오는 그 길에 찔레꽃은 하얗게 피어 있는지요. 스치는 풍경 속에 내 얼굴도 지나가는지요. 자, 기다림이 이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기다림은 우리가 있는 이곳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곳 사이에 메마른 사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기쁨인 동시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약속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한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언급되는 주목받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안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회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은 여인은 산혈이 정결하게 되는 40일까지 머물다가 40일이 지난 후 성전을 찾아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난지 40일이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알아보고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올 때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마침 성전에 머물던 시므온이 만나 우연과 같은 필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만남이 우연 같지만 그러나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 마침이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과 같은 하늘의 필연이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25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첫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반드시 그가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침내 지금 눈앞에 아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의 평생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자, 시므온은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시므온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만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 만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고루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을 내다보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세상과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역사관이요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오늘 이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므온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자,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제가 생전에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고 환영하는 성도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성도. 오늘 시므온이 가까이 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그가 회춘하여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부귀와 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날이 설령 그에게 2배가 되었을지라도 주의 구원을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기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과 그와 동시에 자신을 묶어매고 있던 줄이 풀어져 나가고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에 그의 영혼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놓아주신다 하는 표현 속에는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그 일이 끝나자 위대한 군주께서 그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그때 주여, 고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길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때가 왔나이다 라고 고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은 그 번쩍이는 영혼에 걸맞지 않는 칼집이며 왕 같은 영혼에 적절하지 않는 비천한 초가집이며 장애물이며 짐이며 착고일 뿐이라.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번뜩이는 영혼에 걸맞지 않는 초라한 칼집이며 왕 같은 영혼에 적절하지 않은 비천한 초가집이며.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그를 괴롭히는 그 어떤 시달림도 없는 곳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 공로 없으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저 천국에 자신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가진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온 힘을 그 일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힘이 주님을 위하여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품삯을 받는 일꾼이 낮에 해야 할 그 일을 성실하게 마칠수록 다가오는 저녁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도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날의 큰 자유를 위하여 오늘의 자유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날의 자랑을 위하여 오늘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참아 이기셨습니다. 자, 그때 신실한 종에게 말씀하시듯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죽음을 자유롭게 되는 삶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속박에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평온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시므온의 가슴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나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서 주의 평안을 맛보지 못한 자는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린 사람만이 죽을 때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놀라며 외칠 것입니다. 나도 이 의인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후도 이 사람처럼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를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 크리스천 순례자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가 죽음의 강 속에 발을 들여놓는 장면입니다. 강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잠시 정신을 잃습니다. 자, 이때 그가 성경의 한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 순간 강의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가 강바닥에 단단한 곳을 두 발로 밟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 기슭에 이릅니다. 그러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그를 천성의 문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차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홀로 건너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함, 이 사망에 하는 음침함을 Shadow of Death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 shadow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고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나운 개라 할지라도 사나운 개의 그림자는 사람을 물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죽음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림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가장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시몬뿐만 아니라 오늘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나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 약속의 땅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평안히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시므온은 평생 마음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떠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차 이런 은혜가 있어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평안히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을 염려하고 이 땅을 의심하면서도 이 땅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세상을 잃을까 세상을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천국을 열렬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내 집에 분명하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패를 본 사람은 안개의 자욱한 이 계곡에 더 머물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내 복된 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내 복된 집, 나 언제나 가리, 나 언제나 네게 가리. 즐거운 나의 집, 그 땅에 있는 사욕, 탐욕, 질투심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다 오직
행복일세.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그 시므온의 기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의 이 마지막 노래는 백조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백조는 평생 단 한 번 죽기 직전에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정말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조의 노래, 스완송은 예술가들의 마지막 유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 아름다운 백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장막집을 품위 있게 거두게 하시며 요단강 넘어 저 아름다운 언덕에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도 시므온처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여, 이제는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시므온처럼 평안 가운데 안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저 천성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의 손을 붙들고 마침내 저 천성에 이르러 저 빛나는 언덕에 서서 저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